오늘은 강림절 셋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성서주일 또는 성경주일로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과 여러분은 어떤 사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까우세요? 아니면 아주 소중한 관계이십니까? 성경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 그런 분들 계실까요? 오히려 아마 성경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성경과 너무 가까워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성경을 멀리하고 세상을 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생활조차도 우리가 성경 별로 없이도 해나가고 있는 것이 더 오늘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조차도 성경 없이 와도 예배드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으시잖아요.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 와야 되고 뭐 어디 갈 때도 그러고 뭐 교제할 때도 그러고 거북하고 부담스러운데 그냥 스마트폰 하나 꺼내서 거기 있는 성경 앱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 그것까지도 굳이 할 필요 없이 다 이 화면에서 처리해 주니까 성경 본문 다 띄워주겠다, 찾는 수고하지 않겠다. 그러면 교회 오면은 다 찾아주지만 집에서는 내가 찾아서 읽어야지, 내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틈날 때 또는 아니면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과연 얼마나 가까이 하셨을까?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으로 되어 있는 시편 19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 150편 가운데서도 유명한 몇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선 가장 분량이 긴, 분량이 많은 장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신구약에 많은 장들이 있는데 그 장 가운데 한 장이 이처럼 길고 이처럼 내용이 많은 성경의 장이 없어서 성경의 제일로 긴 장이 어디야? 그러면 시편 119편을 우리는 서슴없이 떠올리게 됩니다. 둘째로는 이 긴 시를 쓰는 데 있어서 그 시를 쓰는 기교가, 형식이 좀 독특한데, 그 시를 어떻게 썼는가?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우리들이 뭐 이름 가지고 삼행시 지어봐라 이렇게 하면 첫 글자를 따가지고 김, 명 뭐 이런 걸 따가지고 시를 짓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 알파벳 글자 순대로 그렇게 한 절 한 절 시를 써내려간 기교적인 시를 이 119편이 보여줍니다. 또 하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긴 시, 또 이렇게 기교적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시귀를 시작해 나간 이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은 하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례, 규례, 법도, 법, 이런 용어는 조금씩 바꾸어 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율법에 관한 내용이 이 시편 119편을 꽉 다 채우고 있다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성경이 어떤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뭐 요한복음을 찾을 수도 있고 디모데서를 찾을 수도 있지만 여기 이 시편 119편을 우리가 제해 놓을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 좀 더 우리들이 숙고해야 될 말씀으로서 아주 당연한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성경을 가까이 하거나 성경과 관계가 깊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이 필요치 않은 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아니, 돈은 있으실지 몰라도 건강이 좀 부족한 분 안 계십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복이 있으면 이런 복이 없고 이런 복이 없고, 아니 설사 우리가 물질에 좀 넉넉한 복을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 아우 이만하면 됐어 그럽니까? 사업하다 보면 뭐 하다 보면 또 자금이 필요하고 재원이 필요해서 더 많은 물질, 난 아직도 물질에 배가 고파, 난 물질의 복을 더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식의 복을 구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식은 꼭 아니더라도 삶의 지혜가 필요해, 나는 지혜가 필요해, 그런 분도 다 이게 복을 추구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많은 것들을 다 구비했거나 어떤 특정한 것을 넉넉하게 소유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든 사람을 복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안 되니까 조금 전에 아멘을 안 하셨잖아, 그죠? 아니야,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복이야, 복 되려면 내가 정말 구비돼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은연 중에 만일 그게 공감이 되신다면 아멘, 맞아, 그럴 텐데. 근데 순간적으로 순발력으로 나오지는 않았어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진짜 복 있는 자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복을 정말 원하세요? 하나님, 내 아파트 걷어가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좀 진급에 누락이 돼도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에 제가 좀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제가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간절히 소망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다 좌천되고 실직하고 사업이 다 어려워지고 그렇게 하고 그냥 말씀의 은혜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웃으세요? 아멘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뭐 걷어가시겠어 하나님이? 그래, 내 믿음대로 될 거다 그러고 그 은혜는 주실 거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우리가 웃는 거는 이게 뭔가가 지금 반신반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들을 주리라 그랬더니 누가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피식 웃었다는 거야.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무슨 애가 생긴다, 농담도 나를 놀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너 웃었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웃으셨죠? 웃으셨지. 그래도 웃었어도 아들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그러니까 비웃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서, 맞아,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 딴 거 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없으면 복이 없는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게 바람직하신 거, 그게 원칙인 것이로되,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나도 좀 내 마음에 정말 그게 간절하게, 나도 맞아, 염원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의 바람으로 그렇게 내 속에 좀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요런 마음이라도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확실히 믿든지 아니면 주님 내게도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길 원하고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도 오라, 그리고 나도 그런 믿음, 그런 나는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솟구쳐 나오도록 주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최소한 우리 그래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 어떤 것인가? 오늘 여기 시편 119편 너무나도 기니까 이 긴 말씀을 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야기할 수 없고, 앞부분에 있는 8절 또는 그 뒤에 나타나는 9절, 이렇게 몇 절을 더 첨가해서 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복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왜 복일까? 그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더 나눠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생에 정말 복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복들을 누릴 줄 알고 얻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아, 말씀이 좋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있잖아요. 음식을 앞에 놓으면 막 식욕이 동하는 거야. 조금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몸에 병들고 입맛이 떨어진 사람은 갖다가 차려 놔줘도 입맛이 없어. 젊을 때에는 혈기 왕성하고 무언가가 순환이 빨리 되어지고 그렇게 에너지 소모량이 많을 때에는 그냥 식은 밥 한 덩이라도 라면 국물에 말아서 먹으면 맛이 있지만, 생일상이라고 차려줬는데 나를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줬어도 별로 그렇게 당기는 맛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지. 노쇠했다는 거지. 그리고 세상의 삶에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지. 무슨 암에 걸렸다, 무슨 병에 걸렸다 진단받아야만 압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와. 아무리 읽어도 졸음만 오고 이게 뭐야 그리고 지루하기만 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이 느껴져. 이거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의 맛을 알아요. 읽으면 맛이 있는 거야. 쓴 건 쓴 대로 맛있고, 아 그랬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찔림으로 오는 맛이 있어. 쓰디쓴 맛도 있잖아요. 어떤 건 시고 털털한 맛이 있어. 어떤 건 달콤한 맛도 있어. 어떤 건 부드러운 촉감도 있고, 어떤 건 막 거친데 그거를 막 씹어대면서 속에서 침의 효소와 같이 어우러져서 점점 단맛이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입에서 먹을 땐 너무너무나 썼는데 그런데 뒷맛이 달짝지근한 맛도 있지요. 어떤 것은 먹어도 뒤끝이 달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억지로 넘어가지 않는 걸 먹었어. 근데 그게 먹고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면서 뱃속이 편안해지고 마음에 뭔가가 안정이 와지는 유의 약들도 있잖아요. 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시는 분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뭐가 뭔지 몰라. 아 저게 무슨 얘기야,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이해되어지지도 아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그저 아무 상관없는. 여러분, 이거는 복이 있는 게 아니지요. 그 말씀을 잘 기억해요. 이게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아서만 기억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과 그런 복을 받았어. 그래서 세상에 전화번호도 다 잊어버리고 어떤 땐 내 집도 찾아 들어오지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한번 꽉 박히면 잘 박힌 목과 같아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뽑아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꽉 남아.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말소리, 세상의 정보, 세상이 누가 말한 거,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나가는 바람결에 들었어도 다 기억이 나고 밤에도 잠을 못 자고 그게 생각이 나고 말이에요. 1년 전에 들은 거, 10년 전에 시어머니한테 들은 거, 20년 전에 며느리한테 구박받은 거, 이런 거 다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들어도 다 까먹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머리 좋은 것도 IQ가 좋다, 뭐가 좋다, 무슨 EQ니 무슨 Q니 얘기 많이 하잖아요. SQ니 뭐 얘기하는 게 많아.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공부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 아니 공부하는 머리 좋다는 것도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 머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술을 잘하는 머리가 있어. 그럼 수학 잘하는 사람만 머리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그거 머리 좋은 겁니다. 솜씨 좋은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이해를 잘해. 세상에 어려운 철학책을 읽으면서도 다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 글은 잘 몰라. 세상 거 읽으면 어려워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그런데 성경 말씀은 잘 모르는데도 이상하게 믿음으로 읽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고 생활 속에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 맛을 알아가고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적용하게 되어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런 복이 있으십니까? 복을 받으셨습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뭐 많이 읽었나 이런 질문도 되지만, 많이 읽은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건 당연히 포함돼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느라고 그것 때문에 성공했는지 그것 때문에 실패했는지, 이건 결과는 덜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려고, 그 말씀을 살려고 내가 얼마나 시간을 소비했으며, 얼마나 정력을 소비했으며, 얼마나 우리들이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편안해했느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인데, 세상은 복을 딴 걸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이 얘기한다 이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 성경이 너 친하다고 얘기할까? 너는 성경하고 친해? 그리고 너 성경을 알아? 성경과 더불어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근데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에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말씀, 그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11달을 지나고 12달을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행했을까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실천했을까요? 오늘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율법을 따라 살고 율법의 길을 걷고 율법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이요, 복이 있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켰더니 돈을 벌었다, 사업을 했다, 율법을 했더니,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더니 뭐 성적이 올라갔다, 그냥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체, 성적 오르는 사람도 있고, 율법 따라가다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율법 지키다가 사업에 축복받는 사람도 있고, 율법 지키고 안식일 지키다가 사업에 문 닫는 사람도 있겠죠. 본질적인 것은, 그러나 문을 닫았든 열었든 지점을 더 냈든 안 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그러면 복받은 거다 이거야.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말씀과 더불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 그래서 그냥 시시때때로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그리고 출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집에서 뭘 하든 혼자 있든 여럿이 같이 무엇을 하든 밥을 먹든 주님, 주님,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 아주 그냥 그 마음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전심으로 찾느냐 이겁니다. 주여 주여 부르고 다니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다니면 하나님을 찾는 건가? 오늘 시편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주의 율례를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문제 풀어주세요, 저것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지. 그 문제 우리가 왜 풀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귀결은 거기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건강한데 하나님 건강하다 보니까 내 맘대로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 차라리 나를 쳐서 내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돼요. 건강하는 이유도, 사업 잘하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의 가정에 평화를 추구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거야. 맨날 부부싸움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근데 부부싸움을 해야 하나? 기도가 터져 나오는 사람은 부부싸움을 해야 돼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믿고 저 잘나서 그렇게 한 줄 알고 교만 떨고 있는 사람은 사업이 좀 힘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데, 전심으로 찾는 방법은,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행하려고, 주의 도를 행하려고 하니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야.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거, 그것보다 더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 백성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사는 애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장님들이, 우리 직원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사는 우리 근로자들, 직원들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경영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사장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월급도 잘 줄 거 아니에요. 이익을 착취해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그렇게 말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면 이익을 뺏어가는지 어떡하는지 잘 몰라. 대통령을 위한 기도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시민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이야,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단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백성이에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부끄러움을 타는 것,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이 수치심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을 상해합니다. 우리는 이게 면을 세우는 것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게 이제 유교 문화의 영향인데, 그래서 체면, 그래서 염치도 없는 녀석, 염치도 모르냐? 이 염치를 모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입니까? 우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 수치감이 많은 민족이에요. 옷만 그냥 이렇게 입고 나가도 괜히 수치스러운 것 같아. 뭘 좀 잘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쓰는 게 많은 거야. 외모에 신경 쓰고 뭐 체면 차려야 되고. 그런데 더더군다나 우리 같은 백성에게는 이 말씀의 구절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내 인생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거다. 왜 돈 법니까? 왜 학교 가려고 그럽니까? 왜 학력을 가집니까? 물론 고상한 의미를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극적으로 보거나 또 우리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보면 남 앞에 수치감이 없어지기 위해서, 왠지 모르게 공부한 사람 앞에 내가 서면 내가 돈 벌고 내가 더 큰 집 살고요, 내가 더 많은 재산 가지고 있어도 왠지 모르게 무언가가 좀 꿀리는 것 같아. 무언가가 좀 그 사람 앞에 서면 괜히 작아진다고. 특별히 우리 유교 문화에 있기 때문에 더 그러잖아요. 그거 뭔가 화이트 컬러가 되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넥타이 매고 말이에요. 월급이 좀 적더라도 그렇게 하고 말이에요. 뭐 아주 점잠 빼고 이렇게 있으면 괜찮아. 좀 몸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실제로는 더 소득이 올라가고 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하대를 받는 것 같고, 이런 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학력이 평생 따라다녀. 학력,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왔으면 이거 여기 나온 사람은 또 아무도 안 따라다닙니까? 이건 또 나온 학교가 평생 따라다니는 거야. 내가 박사가 돼 있어도 한국에서는 내가 나온 대학이 어느 대학이냐, 어디에서 이게 늘 따라다니면서 안 그런 사람 앞에 열등감이 늘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이 문제를 해결이 된다. 이거 어떻게? 네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넌 부끄럽지 않게 될 거야. 내 인생에 수치가 있고 아픈 기억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내 부끄러운 흠이 있어. 우리 부끄럽잖아요. 드러날까 봐 부끄러운 거야. 늘 마음 조마조마하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돼도 부끄러움을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본인도 고통스럽고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하고. 아직까지 무슨 정확한 형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가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것만으로 뭐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이건 할 수 없어 이렇게 결정이 나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수치가 없습니까? 이미 벌써 수치스러운 거야. 그런 결정이 나면 더 이제 확인이 되겠지만, 그러니 우리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대통령 대단히 높은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그런데 대통령 만나려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은 고사하고 대통령이 심부름 보내고 심부름 보낸 사람 만나기도 어려워 우리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수치스러움에 들어가게 되면 청와대에서 못 나오잖아요. 그 구중궁궐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어디 나가서 누구를 만나요? 시장에 간들 환영을 받습니까? 광화문에 나온들 시민들이 좋아합니까? 고향에 간들 자랑스러워합니까?
그런데 만일에 여기 송도 삼동 주민센터 지금 짓는다고 말이죠. 제가 가서 보니까 뭐 굉장한 돈을 들여서 뭐 주민센터 짓는데 수십억, 거의 100억 가까이 들더라고. 그렇게 해서 주민센터 짓는 거야. 그럼 뭐 요즘 뭐 센터라고 얘기하지만 동장 아닙니까? 송도 삼동의 동장만 돼도 부끄럽지 않으면 당당한 거예요. 옛날 시청 못지않은 청사를 써. 예? 주민센터가 말이 주민센터지. 그게 옛날 같으면 말이죠, 인천시청 저기 있는 중구에 있는 시청보다 더 큰 비용을 들여서 더 엄청나게 지어놓고 얼마나 명예롭게 일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가 복인가? 성경이 이야기해. 내 인생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수입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그게 부끄러운 것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근데 부끄럽지가 않아. 오히려 옛날 청백리들처럼 가난한 게 오히려 그 집안의 명예고 자랑이야. 그게 정직함의 상징이야. 그게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맞다고 핸드폰에서도 울려주잖아요. 백뮤직이 나왔잖아. 성경은 이야기해요. 고난은 당할지 모른다. 고난은 당할지 모른다. 힘들어. 돈 없으면 힘들지요. 명예 없으면 힘들고, 백 없으면 어려워. 고난은 당할지 모르지만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다. 근데 돈 좀 가지고, 명예 좀 가지고, 성공 좀 했다 그러고 유명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는데 부끄러운 거야. 모자 푹 눌러 써야 되고, 마스크로 얼굴 가려야 되고, 스카프로 다 뒤집어 써야 되고, 고개를 꼭 자라목처럼 집어넣어야 되고. 이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끄럽지 않으려고 돈 벌려고 애쓰는 건 아닙니까? 동창 만나도 부끄럽지 않으려고 내가 그래도 그럴듯한 동네에 살고, 그럴듯한 아파트에서 살고, 그럴듯한 재물 쌓아놓고, 내가 자식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리고 장례비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하려고 보험도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 부끄럽지 않는 길을 내가 이야기해 주마. 너 괜찮아. 너 상관없다고. 네 인생 누가 너를 나무라겠냐? 부끄럽지 않아.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부끄러워. 그 얘기를 우리가 잘 들어. 그래서 돈 열심히 벌려고 그래. 손이 발이 닳도록 애써요. 그리고 공부하려고 그래. 안 되는 머리 가지고 대학 가려고 그래. 그리고 경쟁해가지고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IQ인데 그냥 밤을 지새우면서도 공부해가지고 나도 학력 얻고 나도 학벌 따고,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맞수 둘 거야.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해. 너 내 말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부끄럽지 않단다. 남들은 너를 조롱할지라도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 부끄러울 것이 없어. 네 번째로는 오늘 성경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왜 복인 줄 아냐? 내 인생이 깨끗하게 된단다. 깨끗한 인생,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지식을 쌓으면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돈 많이 가지면 거긴 무전 돈이 없으면 죄가 되고, 돈이 많으면 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돈 많아야 죄가 없다. 그게 세상의 힘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있던 죄도 씻어질 뿐 아니라 죄를 안 짓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늘 들려지고 보여지고 나를 경책하고 나를 격려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친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너 깨끗한 인생이야. 너 깨끗한 인생이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읽은 그 다음 9절에 나타나는데, 시편 11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특별히 청년에다가 포커스를 뒀어요. 청년에게 초점을 두었다고. 청년들이여, 너희들이 너희의 인생의 꿈이 얼마나 많으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으냐, 너희들이 비전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데 알아라, 특별히 젊은이들이여, 너희들이 인생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너희가 꿈을 가져,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 그러면 청년들만 말씀으로 깨끗해집니까?
우리 다 똑같아. 그런데 청년들에게 특별히, 야, 이 말씀은 특별히 말이야, 청년들이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꿈이 많고 가능성이 많고 의욕이 많아. 하고 싶은 게 많고 가지고 싶은 게 많고 이루고 싶은 게 많아. 그런데 너희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전공을 하든 그거 뭘 해야 될까, 이거 신경 쓰기 이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너희가 깨끗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거거든요. 왜? 꿈 이룬다고 아무거나 붙들 수 있다고, 사업한다고 아무거나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마. 지저분해져, 더러워질 수 있다고, 추해질 수 있다고, 썩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젊은이들이여 너희의 마음에 품어라.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우리에게는 가능성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 중에 우선순위 두어 있는 거, 우리 교회도 보면 성경 읽고 통독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읽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성경 읽었다, 1번, 한 번 읽었다, 2번 읽었다, 3번 읽었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하고도 안 써있는지 모르지만, 노인들이 보는 게 성경입니까? 연세 들어서 볼 때, 눈이 어른할 때 보는 게 성경입니까? 아니야. 젊은 사람들이 봐야 할 책이 얼마나 많아. 책 중에 책인데 내가 딴 거는 못 읽어도 베스트셀러가 나와서 지금 막 시중에서 알려지고 있는데 너 읽어봤어? 못 읽었어요. 그거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그런데 일생에, 이 평생에 또는 영원토록 베스트셀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젊은이들이 모른다, 애들이 모른다. 공부하는 책은 달달달달 외다시피 하는데 성경은 한 줄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겁니다. 청년들이요, 내 인생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 깨끗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 그 말씀이 우리의 흐트러졌던 것도 바로잡아 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에 흐트러지게 하는 데에 안 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잡아준다 이거야. 우리를 붙들어준다 이거야. 여러분, 깨끗해지는데 얼마나 좋아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데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가 안 해. 이런 방법을, 이런 것을 메시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지 않는 거야. 듣지 않는 거야. 그냥 흘려버리는 거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119편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 웃어라, 기뻐해라, 이런 얘기 세상에서도 많이 해요.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요즘에 많이 권장되어지는 게 뭡니까? 웃음 치료한다고 그러고 웃으라고 그러고 웃어야 돼. 낙심하지 마라, 우울하지 마라, 좌절하지 말고 말이야, 겁먹지 말고 웃어. 웃음이 안 생기면 억지로라도 웃는 거야. 손뼉 치고 박수 치고 억지로라도 웃어. 물론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이에요. 내가 억지로 박장대소하지 않고 서로 쳐다보고 나오지도 않는 웃음 웃어가지고 서로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중에 터지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스멀스멀 속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기쁨이 있는 거야. 나는 막 이거 치진 않았지만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야, 내가 어떻게 이 순간에 어떻게 기쁨이 있지? 이게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기쁨이 온다. 이 기쁨이 우리의 것인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야. 이 기쁨이 그냥 생겨지는 기쁨도 있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차가, 성경책 펴면 좋은 거야 그냥. 응? 옛날 사진첩 펴면은 젊은 시절 보면서 좋다. 그리고 시간이 20년 30년 전으로 훌떡훌떡 가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인생의 미래를 설계해주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꿈이 자라나잖아. 나도 이렇게 될 거야. 이 사람 나보다도 못한데 이렇게 됐는데 내가 할 거야. 이러면서 책 속에서 길들이 열려지고 옛날 추억들이 생겨나면서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아무 기쁨이 안 솟는다. 이거 아직 우리가 신앙의 날탱이인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야. 기쁨이 무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지는 기쁨도 있지만 그냥 성경과 함께 있는 게 기쁜 거야. 읽고 있는 자체가 기쁘고 그 한 구절 두 구절이 내 마음속에 공감이 돼 기쁘고, 어떤 건 찌르기 때문에 기뻐. 고통이고 아픈데 말이야. 늘 뭔가 그랬는데 뭐가 막힌 걸 뚫어주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막 나를 두드리기도 하고 야 임마 정신 차려 그렇게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포근하게 나를 감싸줄 수도 있고.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온단 말이죠. 이런 즐거움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 시편에서는 더 이걸 어디다가 비유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16절에 가서 보면 내가 재물을 얻을 때 즐거운 것처럼 주님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한 1,000만 원쯤 보너스가 나왔다, 또는 뭐 어떻게 복권 추첨해가지고 한 100만 원쯤이라도 당첨이 됐다, 그때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공돈 만일에 뭐 우리가 낸 세금이지만 다시 나중에 정산해가지고 한 몇십만 원이고 몇백만 원이고 돌려받으면 공돈 생긴 것 같고 기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시인은 이야기하기를 마치 내가 재물을 얻고 돈을 얻고 일확천금을 얻을 때의 즐거움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복이 있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을까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냥 말씀만 생각하면 기쁜 거야. 그냥 뭔가가 용기가 솟아나는 거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곁에 있는데, 말씀이 나를 이끄실 건데, 이게 복 있는 자, 신앙인의 복이다 이거죠. 더더군다나 이 기쁨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이렇게 솟아나와도 좋잖아요. 아무 때나 기쁘면 좋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막 웃음이 터져 나오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특별히 이 기쁨이 말씀을 통해서 와지는 기쁨이 어떤 때 와지느냐, 예레미야 15장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먹는 순간 눈으로 보던 귀로 듣던 내가 마음속에 묵상을 하던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재하고 내 속에 있는 순간 내 마음에 내게 기쁨이 생겨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채워졌는데, 이 즐거움이 어떤 상황이냐, 이게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입니다. 힘든 거예요. 힘든 역경 속에 있어. 그리고 외로운 거야. 그리고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런데 이때에 기쁨이 생겨지는 건 진통제 먹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이때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얻어먹었더니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게 됐고 내 마음에 즐거움으로 찼다. 여기 그런 경험하신 분들 많아요. 많다고. 잊어버린 것뿐이야. 그리고 지금도 잘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야. 근데 경험 못한 분들은 있을 거야.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외롭지만 않으면 좋겠어, 그런데 기쁨의 상황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다는 거야. 가능하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심령 속에 있어, 너에게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어. 그러면 너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곤경 속에 있을 때에도 기쁨을 주는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설교 다 끝났는데도 아멘이 없어요. 저는 아멘을 그렇게 막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거니까 저는 상처를 안 받아요. 그렇지만 참 해도 너무해. 예? 해가 지금 다 넘어가잖아. 지금 12월 달 다 끝나가는데, 설교도 다 끝났는데.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 우리 교인들은 알아요. 제가 알아. 입으로 아멘 안 해도 마음으로는 깊이 아멘 하셨을 거야. 그지? 네, 그래. 알아. 그러니까 우리 피차 아니까 제가 괜히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거야.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기왕에 올해 잘못한 건데 남은 한 20일 우리가 성경 읽어야 얼마나 읽겠어요? 가까이 해봐야 얼마나 가까이. 그러니까 금년 남은 20일은 그냥 놀자고,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자고, 멀리 밀쳐놓고 탄 워밍업을 하자고요. 새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겠습니다. 읽는 거 포함해서, 묵상하는 거 포함해서, 내 마음에 두는 거 포함해서 그 말씀 속에서 그래 난 좀 찔림도 받고 기쁨도 얻고 공감도 얻고 위로도 받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체가 돼서 나하고 교제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성경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이 그 수준으로 가야지.
그래, 그러면 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 하나님, 내년에는요,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해도 좋고, 아니면 오늘 당장 시작해도 좋지 뭐.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자유야. 그러나 하여튼 제가 보기에 금년 남은 20일은 그냥 놀아도 돼. 그냥 멀리 미쳐 놀자고, 그냥 주일날 올 때 한번 찾아가서 툭툭 털어서 오자고.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새해에 여러분 그럴듯한 사무실에 책상이 있는 분들, 성경 안 읽더라도 갖다가만이라도 놓으면요, 성경책이 오며 가며 눈에 들어오면, 아, 그래도 손님이 왔는데 내가 교인인데 성경, 무슨 내 마음이 좀 달라지잖아요. 갖다 놔야 돼. 눈에 보이는 곳에 성경이 있어야 돼. 핸드폰 속에 있고 다 내가 그랬어도 필요해요. 그럼 심심해서라도 한번 보고 말이죠. 그리고 그 성경 읽지 않아도 이렇게 볼 때 성경이 나하고 가까이 있을 거 아니야. 애들 사진 걸어놓고, 손주 손녀딸 사진은 뻔칠나게 걸어놓고, 요즘엔 우리도 서양 사람 닮아가지고 말이죠. 저도 그제 우리 애 와서 사진 하나 찍었는데, 사진 뽑아달랬더니 나는 이만한 거 생각했더니 안 뽑아준대요. 그리고 포켓 사진 예만한 거 주는 거야.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 미국 사람들이 예만한 거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보고 말해요. 우리 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미국 욕하지만 다 닮아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저 사람도 다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열심히 하고 집에다가 뭐 액자에다 가지고 착착착착 잘해놓고,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십자가도 안 보이고 성경도 안 보여. 기쁨을 그 자식이 주고, 내가 외로울 때 그 자식이 나에게 희망이 되고, 사진 보고 더 서러운데? 사진 보고 더 외로운데? 저 자식이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새해에 복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나 뭐 때문에 아멘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복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